달란트 비유죠. 종말 비유라고도 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이제 비유로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한 절씩 우리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니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래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했어요.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함께 있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 25장은 종말 비유장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비유를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우리 삶의 태도가 어떻게 되어야 할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 앞에 한 가지 비유가 더 있습니다. 앞을 이렇게 보시면 10처녀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10명의 아가씨에 대한 비유입니다. 10명의 처녀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처녀들이 나와서 슬기로운 처녀 5명, 미련한 처녀 5명, 10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또 이 달란트 비유 다음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양의 그룹이 있고 염소의 그룹이 있어서 예수님을 잘 이렇게 공양했던 또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었던 양의 무리에게 감사하시고 가식적으로 살았던 염소의 무리를 향해서는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오늘 이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멍 때리면서 기다리지 말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태도를 하면서 우리가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일도 안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는 게 옳다라는 말씀을 오늘 달란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이 비유 가운데 달란트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 달란트는 이제 화폐의 단위인데요. 이 달란트는 그 시골에 살고 있는 노동자가 15년 동안 일을 해서 받는 임금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한 3천만 원으로 계산하니까 한 4억 5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적지 않은 돈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1달란트가 그 정도의 어떤 그 화폐 단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이 5달란트는 5천만 원, 2달란트는 2천만 원, 1달란트는 1,000만 원 이렇게 또 표기를 하고 있어서 조금 더 우리가 본문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는 형태로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5천만 원, 2천만 원, 1,000만 원. 우리는 오늘 그렇게 한번 얘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십시다. 달란트는 여기서 말하는 달란트는 화폐의 단위이기도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할 수 있는 그 일들, 이런 것들을 동시에 의미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독특한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특별한 재능들을 썩히지 말고 그걸 하나님의 뜻대로 왕성하게 사용해서 도전적으로 모험적으로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라는 그런 의미가 이 달란트 비유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갖습니다. 나는 도대체 몇 달란트짜리일까? 조정식 몇 달란트짜리입니까? 겸손해서 나는 뭐 5달란트는 뭐 거뜬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몇 달란트짜리예요? 몇 달란트? 정도는 몇 달란트예요? 몇 달란트 받은 사람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몇 달란트를 받을 수 있을까? 근데 사실은 이 비유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은 그 5달란트를 받았느냐, 2달란트냐, 1달란트냐 하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오로지 여기 있어요. 와, 누나는 5달란트인데, 와, 나는 1달란트밖에 안 돼요. 이게 우리의 성경인데, 성경에서 집중을 두는 건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집중되는 말씀은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남겼어요.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다고요? 주인을 두려워해서 그것을 땅에 숨겨두었다가 주인에게 다시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이렇게 읽다 보면 19절에 오랜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주인이 떠난 다음에 금방 온 게 아니에요. 몇 개월 만에 몇 달 만에 온 게 아니라 적어도 3년에서 한 5년 정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타국에 갔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오랫동안 묻어뒀다는 거예요. 적어도 땅속에 한 3년, 5년은 묻어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고 왔는데 주인의 반응을 보면 2달란트 남기고 5달란트 남긴 종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일을 열심히 했구나, 수고했구나, 메시지 보내보니까 이제는 네가 내 동업자가 되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제 너는 내 동업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1달란트 남긴 종에게는 네가 왜 나를 오해하였느냐,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느냐, 네가 정말 이렇게 안전하지만 그냥 조심조심 살지 않고 이왕이면 좀 모험하고 좀 투자하고 나가서 일하면서 이 돈을 조금이라도 불려왔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면 그 대구은행이나 농협뱅크에 좀 맡겨놔서 이자라도 좀 받아오지, 이 녀석아, 이렇게 막 진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나와요. 메시지 번역 보면 이 1달란트, 이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가장 모험을 많이 한 사람에게 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겠어요? 그 규모에 관계없이 5달란트 남긴 사람 아니겠어요? 그만큼 많은 모험을 했을 거 아니에요? 5천만 원을 벌면서 수많은 모험들을 해서 그 투자금을 불렸을 게 아니냐는 거예요. 이 메시지 번역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아니고 투자금 비유예요. 어제 우리 리더회 하면서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인턴 같은 거 하잖아요. 어느 기업에 들어가면 한 3개월 정도 인턴을 하는데 그 인턴 과정 비슷해요. 한 3년 동안 일 잘하는지 보는 거예요. 똑같이 직무를 주고 얼마나 잘하는지, 성과가 있는지, 이 일을 잘 해내는지 보고 한 3년 정도, 3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은 합격, 이 사람은 불합격, 그 이유들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 같다는 생각도 했어요. 이젠 내 동업자가 되라. 이젠 넌 내 동업자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주인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달란트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만 당장 봐도 찬양을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참 찬양을 잘해요. 여기도 또 계세요. 참 잘해요. 정근이도 참 잘해요. 우리 예전에 우리 수련회 가서 3분의 찬양 리더가 돌아가면서 찬양을 했던 적이 있는데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찬양 잘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가 하면 우리 동생들을 잘 챙겨주는 누나들도 많은 것 같아요. 몇 명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정말 내가 우울했는데 같이 한 5분만 있으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지체도 있어요. 우리 굉장히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달란트인데 여러분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여기 성경을 보면 장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사해서 달란트를 남겼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열심히 메시지 성경을 보면 열심히 모험해서 도전해서 남겼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주인이 돈을 주셨는데 그 의도를 파악한 거죠. 이게 투자금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돈을 줘서 얼마나 잘 투자하는지 보자라는 건데 그걸 이제 맹렬하게 투자해서 남겨서 돌아온 그런 이야기가 오늘 이 달란트 비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좀 이렇게 그 맹렬하게 도전적으로 또 모험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잘 숨겨두고 있습니까? 현민이 같은 경우는 내가 베이스 치는 거 절대 감춰야지. 절대 옛날에 교회에서 내 베이스 쳤다가 정말 죽는 줄 알았어. 내가 다시는 들키지 말아야지. 베이스 못 치는 것처럼 행동해야지. 이러고 있거든 지금. 잘 치거든요. 하나님 주신 은사인데 정말 맹하애가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앉아있는데 빨리 베이스를 좀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 맹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그 도전을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해야 돼. 현민 씨 그거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다 잊어버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달란트 남겨야지. 지금 묻어두고 있잖아요. 땅속에. 고이 파서 뒷마당에 묻어두고 주인 오실 때 그냥 그대로 그냥 뺏어 드리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최근에 제가 좀 이렇게 비밀 얘기도 좀 하고 하자 그랬잖아요. 좀 해야 되겠어요. 제가 최근에 이렇게 우리 교회 학교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면서 우리 청년들이 많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교회 학교에서 이 교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교사로 사역하는 가운데 이 마음에 큰 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고 또 열심히 일하는 데 비해서 성과도 없고 인정도 못 받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스스로 자괴감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게 은사 주셔서 동생들 어떻게 영적인 부분을 좀 관심 갖고 살려주고자 갔는데 대접을 안 해주는 거야. 맨날 시키는 거라고는 뭐 심부름 시키고 뭐 커피 타오라 그러고 뭐 허드렛 일 시키고 이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상해 있는 거예요. 그 연말만 되면 또 이렇게 온화한 미소로 다가오는 집사님들은 왜 그렇게 많아진지 어떻게 잘 지내니 뭐 어려운 건 없니 그래 우리 부서에 좀 와서 이렇게 봉사 좀 하지 않겠니 가식의 끝을 달리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왜 연말만 되면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녹화 다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최근에 좀 청년들을 만나면서 그 아픔들을 공감하면서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달란트 가지고 선한 마음으로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부서에서 큰 상처를 받고 이렇게 연말을 맞이해야 되는가? 새해가 즐겁지 않고 기쁘지 않고 또 새해에는 또 누가 와서 나에게 또 일을 맡길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이에 걸맞지 않는 그런 고통을 당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이 즐거워야 될 텐데 하나님 달란트를 가지고 활용하고 사용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굉장히 왕성한 어떤 그 풍성함이 되어야 되는데 연말이 두려워지고 주일날 교회 오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이러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깊이 생각하면서 고민하다가 2018년도에 꼭 하고 싶은 게 하나 생겼습니다. 우리 그 청년부 안에 각 교회학교 부서마다 파송되어 있는 우리 교사들이 있습니다. 교사들을 통해서 각 부서의 기도 제목들을 좀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 기도회 때 같이 나눠도 좋겠고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듣고 그 부서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알고 우리 여름 수련회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각 부서별로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우리가 그 팀을 만들자고요. 팀을 만들어서 정말 그 부서에 맞는 그 멤버들을 잘 확충해서 팀을 만든 다음에 우리가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준비할 것들을 찾고 준비된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가 연말이 되면 오히려 각 부서에 컨택을 해서 우리가 지금 각 부서로 보낼 선교사들이 준비되었으니까 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 부서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우리가 지정하고 하루는 예배를 이렇게 선교사 파송 예배를 한번 드려서 우리 청년부에서
우리 각 부서마다 선교사를 좀 파송하고 우리가 필요하면 좀 도움도 주고 또 필요하면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좀 공급도 해주는 그런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청소년부는 바로 우리의 2, 3년 뒤에 불과 몇 년 뒤의 미래고요. 아동부도 우리의 미래, 유치부도 우리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좀 고통스럽게 이 달란트를 가지고 땅에 묻어두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잖아요. 좀 안 들키고 싶은 마음. 내가 피아노 치는 걸 좀 몰랐으면 좋겠다고. 미나씨 다 들켜가지고 오만대 지금 그때 받아가지고 지금 나보다 더 바쁜 사람이 되고 이런 걸 보면 내 마음이 아프다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결정할 것도 없이 이렇게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 아픈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8년도에 한 해 동안 좀 고민하고 생각해서 오히려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각 부서마다 필요한 은사들을 가진 그 멤버들을 좀 이렇게 파송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공급할 건 공급하고 살펴줄 거는 살펴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달란트 비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종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우리가 어떤 자세에서 주님을 만나면 좋을까? 제가 어제 리더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종말 비유와 관련된 성화들을 보면 보통 사람들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장면이에요. 되게 정적이에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양과 염소 비유처럼 가난한 자, 불쌍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물 한 그릇 주고 도움을 베풀고 있는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더 멋진 성화가 아닌가, 적합한 성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만히 앉아있는데 하나님 오시는 것은 그렇게 유쾌한 일이 못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달란트로 내가 어떻게 청소년 부에 있는 영혼 하나 살려보겠다고 내가 굳이 투자 안 해도 되는 그 시간에 굳이 투자 안 해도 되는 그 돈을 가지고 불러내가지고 같이 이렇게 떡볶이 먹이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교회 나와야지.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지. 얘기하는 그 모습 속에 주님이 재림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이럴 때도 주님 오셨으면 좋겠지만 세상에 나가서 제 퇴근 시간 후에 교회에 관계없는 그 시간에 누군가를 돕고 있는 그 현장에서 리어카라도 밀고 있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오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수동적인 자세로 주님을 맞이하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것은 진정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주님을 맞이한다는 것은 하나님 주신 달란트로 맹렬하게 도전하고 모험해서 이 달란트를 남기기 위해서 쓸모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맹렬하게 사용해서 그게 사용되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게 나의 가장스러운 영광의 자리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리더들이 생뚱맞게 여러분의 직업을 물을 겁니다. 또 앞으로 뭐가 되고 싶으냐고 물을 겁니다. 제가 어제 우리 얘기해 보니까 간호사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얘기하면서 우리 시간의 대부분을 어디에서 쓰고 있냐라고 했더니 직장이더라고요. 그리고 대학생들은 학교더라고요. 그러면 전공 분야하고 연계가 되고 그래서 이 달란트는 사실 세상에서 말하는 재능과는 좀 분리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달란트는 거기에 어떤 신학적인 의미를 담느냐가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간호의 일을 하는데 간호사이신데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면 돈을 위해서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 경력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앙인은 다르다는 거죠. 한 사람을 돕는 거죠. 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받아서 좋지만 그것보다 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게 더 기쁨이 되고 이걸 통해서 혹시나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큰 기쁨이다. 이런 마음으로 직장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게 바로 이 달란트를 왕성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물을 거예요. 그럼 대답하세요. 어떻게 직장생활 할 건지, 어떻게 전공을 활용할 건지 나눔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얘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소그룹 가운데 그런 나눔들이 좀 이어져서 여러분들이 좀 추상적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예수님이 우리 교회로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럴 때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가식적인 모습 이런 데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짜 그 왜 혼자가 되었을 때 하는 행동들 거기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막 11시, 12시간 전에 잠자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사람은 나가서 뭘 하는 분도 있을 거고 근데 그 자리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게 우리의 어떤 예수님의 어떤 재림의 현장에 대한 상상이고 환상이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구애받겠어.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나님 보시고 그 자리에 임하신다고 했을 때 나는 과연 떳떳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오셨을 때 정말 미소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보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 마지막 장면 제가 말씀드렸죠. 한 달란트 땅 속에 묻어뒀다 가져온 종. 그 돈을 안 남긴 거에 대한 분노는 아니에요. 오해를 했어요. 주인에 대해서. 주인을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인이 너무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데 그게 두려워서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다르게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주인님은 최선을 원하니까 내가 왕성하게 활동해서 주인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같은 주인인데 전혀 다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뭐 주일 교회만 가면 됐지, 면피만 하면 됐지, 굳이 뭐 말씀을 가지고 세상 살아갈 필요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오히려 5달란트, 2달란트처럼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사를 주셨는데, 내게 이렇게 어떤 삶의 어떤 자리를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왕성히 활동하고 모험하고 도전해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으로 살아갈지 여러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 단순히 어떤 그 숫자적으로 5천만 원을 더 남기고 2천만 원을 더 남기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었어요.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마음을 몰랐어요. 오해를 했죠. 여러분들은 우리 주인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올바르게 이해를 해서 그 주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여러분의 달란트들을 사용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일하느라 수고했다, 정말 고생했다, 이제 나와 동업하자, 이제 동업자가 되자,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에게 알맞은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나의 개인적인 유익이나 어떤 돈벌이나 경영을 위해서 이것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법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움직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며, 어느 장소 어느 시간에 예수님이 임재하셔도 예수님이 재림하셔도 떳떳하게 나의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며 환하게 미소 지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봉사 가운데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우리가 주의 사역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함께 또 고민하여서 좋은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고, 2018년 교회학교에서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든 지체들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목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드러내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남기기 위해서 날마다 힘쓰고 있는 우리 부안청년부 모든 인생들, 모든 삶의 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드디어 이제 마지막 광고를 하는 날이 왔군요. 저 항상 몇 주 동안 연예인 사진도 하고 어떻게 하면 광고를 되게 재밌게 할 수 있을까 했는데 마지막은 제 사진으로 한번 했습니다. 저 찍는데 저녁에 엄마가 도대체 너 뭐해? 뭐 하는데 저러고 있냐고 계속. 그래서 어제 저녁에 조금 피곤한데 표정이 약간 이렇게 찍어봤어요. 자 여러분, 12월 31일 예배 오신, 왜 웃으시죠? 4시 예배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김기태 선생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청년부 예배 시간은 다들 몇 시? 네, 1시입니다. 여러분 1시까지 늦지 말고 제발 와주시고 2018년도에는 다들 1시까지 오시는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토요 기도회는 몇 시라고요? 형제님, 김규태 형제님? 네, 5시입니다. 집중해주세요. 5시입니다. 아동부실에서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제 조금씩 청년들이 자주 좀 이렇게 오고 있는데 더 부흥하는 기도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5시 기억해주세요. 네, 1화 예배위원은 임원들이 준비해 주시고요. 네, 기도인도 박건희 원장님 준비해 주시고 청년들 네, 본 예배 여기 본 예배가 있잖아요. 1부 예배는 9시고요. 2부 예배는 11시에 시작합니다. 청년들도 다들 예배에 참석해 주세요. 네. 네. 네, 오늘 12월 생일 파티가 있습니다. 12월 생일이신 분들 다들 나와주세요. 예쁘다. 뒤돌아 있어. 뒤돌아서 하실 거예요? 준비됐습니까? 봉투 좀 받아주세요. 봉투.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함께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볼게요.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원래 신입생 환영회가 3시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신입생들이 너무 바쁜 관계로 오늘 아무도 못 온대요. 그래서 다음 주에 3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되게 많은 청년들이 와주셨잖아요. 진짜 많이 오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많이 왔는데 그냥 다들 보낼 순 없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조 모임 후에 저희가 따로 준비하는 뭐 게임은 없지만 저희가 고투게더 함께 조금 놀면서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하는데 어떠신가요? 다들? 네. 저희가 원래 뭐 신입생 할인회 때 준비했던 게임 서로 알아가는 게임이나 그런 것들은 이렇게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거니까 한번 할까 하는데 어떨까요? 네, 리허설 같은. 네, 그럼 조모임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다음. 네, 송구연신 예배가 오늘 11시 반이고요. 11시 반에 있으니까요. 네, 다들 11시 반에 본당으로 와주시고요. 다음. 아이고, 2018년도부터 저희 예배 순서를 좀 바꾸기로 했습니다. 헌금함을 뒤에 배치를 할 거고요. 다들 헌금 이렇게 준비하셔서 뒤에 그냥 들어오실 때 내고 앉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준비 찬양하고 사도신경 후에 찬송을 하나 부르고요. 대표기도자가 나와서 대표기도 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설교하고 봉헌위원을 뽑을 거예요. 조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면은 그 봉헌위원자 그냥 들고 뒤에 있는 봉헌함 들고 앞으로 나와서 놔두고 그냥 기도하고 다시 축도하고 강구하는 순서로 바꾸기로 하였습니다. 그냥 하는 대로 이렇게 잘 될 거라고 좀 믿어요. 네. 제 광고 끝이고요. 조모임 후에 다시 여기서 만나도록 해요. 알았죠? 다른 집에 가지 마세요. 네.